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태초의 인류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을 통해서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종국 그 은혜로 구원의恩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주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요절인 3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찬 가족 시편 찬송 부르기 대회에서 부르기 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가사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율동까지 가미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보시다. 아이들 우리 한번 같이 불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이들, 어른들도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이것은 언수 정도만 되어도 이것이 성경 본문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이 찬송, 이 말씀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 중에 아주 무서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경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상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금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동산 안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따먹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탈을 쓰고 동산 안에 들어온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금하신 일,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의 삭신 사망, 곧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아담의 보통 생식법을 따라서 난 모든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를 빼닮듯이 조상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닮아서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죄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뱀인 사단이 최초로 죄를 사람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따먹는 것이 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또한 아담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죄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는 사실이 아담의 죄를 완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그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 역사적인 죄는 첫 번째 죄요,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의 죄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의 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신분에 처해졌다는 죄책을 동반하며 모든 후손의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 타락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옛 언약을 대표하던 아담의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본성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면 그 시험지의 색깔이 바뀌면서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기 전에 이미 그 물질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는 참 도무지 죄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또 아기들이 웃을 때 그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천사 같은, 정말 하늘의 천사의 눈이 저렇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얼마나 악한 본성이 숨겨져 있는지, 아기들도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떼를 쓰고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우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밤새 안아주지 않았다고 칭얼거리고 안고 있다가 엄마가 힘이 들어서 내려놓기만 해도 금방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아기들을, 여전히 아기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젖먹이 동생을 질투해서 해꾸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귀엽고 순진하게 웃는 아이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라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이 아주 어린 아기라도 죄악된 본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였던 다윈 역시도 그의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고, 시편 58편 2절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악에 거하고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해서 흠이 없다라고 했던 욥조차도 주께서 나로 나의 어렸을 때의 지은 죄를 받게 하셨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아기의 죄가 보이지 않지만, 태중의 아기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우리의 삶에 갖다 대는 순간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아래 보통 생식법을 따라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나 집사도, 정말 천사 같은 우리 고충석 성도님도, 가장 순진할 것 같은 지환이도, 여러분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엄마의 태중에 있는 지금 태명이 애지인 저 아이도 죄악 중에 거하고 있고 죄악 중에 잉태되어졌습니다. 천하의 성인이라 불려지는 공자나 석가나 간디나 성녀라고 불렀던 테라사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닿으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 안에도 알지 못하는 제 속의 죄악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건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업력을 품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업력을 품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리트머스 시험지는 우리가 업력을 품는 그 순간에 죄가 있다라고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것을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지,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악된 중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마음에 품은 죄악된 생각이나 교만한 마음, 악한 중심을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품은 죄악을 말씀이 덜추어주지 않았을 때 자기 안에 죄악된 본성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이 죄악된 것이,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죄인 줄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저 역시 운전에 관심이 없을 때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를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교통법규를 알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 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잣대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법을 어긴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전도를 할 때마다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지은 모든 행동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심령 저 밑에 숨겨져 있던 그 죄성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로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시면서 이것이 너의 죄라고 들춰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멸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언약에서 이미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곧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는 생명이 계속되어질 것이니,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처해지는 죄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후 육체의 부활과 함께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육신의 부활에,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 택하신 거룩한 백성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벌로 보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벌의 한 요소이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희낙낙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권세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시간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여전히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만족만 할지라도 지금 그 삶이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주의 말씀을 떠나 주의 율법을 무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행복이요 위장된 즐거움일 뿐입니다. 죄악에 억눌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도록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악 중에 거하며 내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는 죄책을 인간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사람이 그 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와 죽음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인간이 창조되지 않을 때,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고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범죄하고 실제로 영원한 파멸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그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시던 그 자리에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시던 중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너와 여자는 각각 뱀과 여자, 곧 하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각각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하시고 적개심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둘을 원수지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여자를 뱀에게서 구속하시겠다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뱀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기고 뱀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자를 구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책을 해결할 능력이나 자격도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교회였고 또한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면서 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라. 언약 안에서 한 구속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망의 근세 아래 내려오게 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자들을 그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구속하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옛 뱀인 사단에게 이 언약의 저주, 곧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즉 너는 여자의 원수가 여자의 후손에게 지고 말 것이라고 하신 이 사실을 알고 뱀이 얼마나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고 온 인류로 죄악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야훼의 영원한 대적인 아말렉 사람 하만을 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을 때 사단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정말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붙잡히어서 매 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뱀의 머리를 짓밟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겼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창설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뱀에게 큰 상처를 입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단의 이 사망을 주는 건세와 죄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꿈치를 물리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곧 사단의 모든 건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머리를 상하여서 치명타를 맞아서 더 이상 그의 이빨로 예수님을 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건세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깨물었던 그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망의 건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더 이상 그의 사망의 권세로 깨물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사단이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지혜는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작정하신 협의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그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을 믿고 순종했던 모든 구약의 성도와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택하신 교회 성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3장 16절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중심을 둡니다. 곧 자신이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밝히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믿는 가정에서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정, 곧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열정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마치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친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에게 구명줄을 던져주거나 뛰어 들어가서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야 헤엄을 칠 때는 손을 이렇게 해라, 머리를 저렇게 해라, 호흡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거기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에 어느 누구도 불만을 토로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정죄하느냐? 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심판에 이르게 했느냐라고 반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거절했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 보이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도록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언은 당신을 배반함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더욱 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이 원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이 죄인임을 믿고 깨닫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다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그의 부활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죄의 삭스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랑과 지혜, 그 모든 구원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 사망의 근세로 깨무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발꿈치가 사단의 깨문 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들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